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본문 10절인데 오늘은 6절, 7절 두 절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하나님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에 민감하게 저희들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하고 그렇게 또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성령에 민감하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언제나 어디서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좋은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아니 왜 이 좋은 것을, 이 귀한 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셨어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라도, 가장 필요한 일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안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 일 예로 앞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 성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성에서 지금 사역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더 많은 지금 사역의 어떤 현장이 있고 사역이 더 필요한데 말씀을 전하고 더 굳건히 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 근데 이 광야로 가라는 말씀을 참 또 빌립이 훌륭한 게, 하나님의 사람인 게 또 뭐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놔두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광야로 가요. 어디쯤 어느 때까지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광야로 가라는 말씀 하나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냥 뛰어가고 광야로 막 갑니다. 무조건 순종해서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기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디를 읽고 있었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 53장에 여호와 앞에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시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누구냐,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빌립이 그거를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다 알려주고, 이 내시가, 국고를 맡은 내시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갔더니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한 나라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가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져서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 전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도 중요했지만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이디오피아 한 나라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어서 가게 하셔서 한 나라 전체의 복음을 문을 여는데 쓰여지게, 쓰임받게 하셨던 것이었죠.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그 나라 전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수요일날 룻기를 다 살펴보았고 이제 에스더서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가 이제 마지막 말년에 텅 빈 채로
그 모압 가서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 둘 남았는데 며느리 돌아가라고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오르반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이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사막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텅 비었던 그 나오미가 마지막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아이를 한 명 낳게 되어졌어. 그 아이가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오미가 그 오벳의 양육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아이입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한 어린 생명 한 아이인데 그 오벳의 양육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결국 오벳이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의 양육자, 오벳의 양육자가 되어졌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고 이스라엘 전체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연약해 보이고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그 한 생명, 한 자녀, 한 명 한 명은 한 나라를 이루는 한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버드 나온 거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비 나온 것도 아니었고 다윗의 교육 어디였습니까? 가정교육이 전부였고요. 들판에서 어떻게 해요? 양대하고 하나님하고 찬양하면서 그게 전부였어요. 다윗의 받은 교육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 그 교육이 어디로부터 이어와요? 나오미로부터, 그 다음에 오벳으로부터, 이스로부터 이어져온 그 다윗의 교육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이스라엘에서 오는 그런 기반이 되어졌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문무백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정치력으로, 경제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의 증조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한 생명의 양육이, 한 생명의 교육이 결국은 한 나라의 기초를 이룰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도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 연약해 보이고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한 명이 아니라 좀 미국 나라 전체에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해보면 알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처음에 아무도 몰랐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예.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이 안 나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 중에 국방장관이 안 나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안 나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 그런 귀한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성령에 민감하면서 주님한테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보니까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메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메시는 기쁘게 기뻐함으로 다시 오지 못하니라. 예, 둘이 이렇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또 이끌어갔다 이 표현을 썼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다 주의 영이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저희들이 민감해야 할 줄 압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성령님께 민감해야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뜻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민감한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틀린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옳은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잘못된 일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옳고 틀리고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건 언제나 옳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저희가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옳은 일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문을 막으시고 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실 때 그렇게 뭔가를 막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다른 문을 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막으실 때는 다른 문을 여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 제가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게 돼서 또 임시 당회장으로 한 1년간 섬기게 되다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사임하고 나서 한 1년 2개월 동안을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는데 아무런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1년 2개월 동안. 예.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것은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졌던 것은 이제 개척으로 인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개척을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이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그 개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하나님께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졌는데 저는 이제 개척을 통해서 교회가 간절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다른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주님 앞에 더 낮추고 더 부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저를 그냥 이렇게 몰아놓고 이렇게 그냥 부수셨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여자 집사님 이제 5명이 집사님들 5명 중에 그중에 3명이 신학교에 갔습니다. 여기 옛날에 워싱턴 중심 있잖아요. 지금은 워싱턴 유니버시티로 이름을 바꿨는데 3명이 워싱턴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갔고요. 그 중에 한 명은 MD부 과정을 졸업해서 지금 여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시고 또 한 분은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말씀 공부를 저희들 지금 구역 안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계신데 열심히 저희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 전교인 전체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다 동참하고 같이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뜨겁게 저희들이 또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심으로 또 제가 개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배워나가게 되어진 부분 또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 함께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교회를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세워가게 된 그런 좋은 결과들이 또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성령님 보시기에 그것이 이제 그 장소와 그 대상이 잘못되었고 틀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이것이 아마 잘한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을 텐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틀리고 잘못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가 잘못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았지만 그 대상이 잘못되어졌던 것이죠.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유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복음을 먼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처음엔 알지 못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님의 뜻은 다른 것이었죠. 그 다른 성령의 뜻을 바울이 알고서 민감하게 그 성령의 뜻에 반응하고 결국 바울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므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도하심을 받고 계실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느낄 수 없고 또 느낄 수 없던 것을 이루어 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의견이 있으세요. 말씀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세요. 그 의견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의견을 들으시고 그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의견이, 그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성령님의 뜻이, 의견이 들려지세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마음속에,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허락해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허락해야 움직일 수 있고, 허락해야 갈 수 있고, 허락해야 뭔가 결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뜻이죠. 어디서건 전해야 합니다. 어디서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면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기에 멈출 수 있고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뜻이 특별히 간섭되어지면 그것을 안 하고 멈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일이어서 죽으라고 뭔가 저희들이 하고 또 해왔고 또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틀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혹시 막상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그때도 내 뜻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게 합니다. 옳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처럼 귀한 일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고 허락하지 않고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출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 상담, 권면, 선교,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한 교회의 일, 모든 것 전부 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껴지시는 것이 그런 경우일 것 같은데,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성령님에 민감하여서 이렇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로마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따라 이렇게 다들 이렇게 피곤하신 것 같고 다들 힘드시고 우리 다들 기지개 한 번씩 피시죠. 예. 한 번씩 기지개 한번 피시고 다들 한번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깨가 기지개 한 번씩 피셔요. 다들 이렇게 피곤하시고 어제 그냥 뭐 무슨 일들 있으셨습니까? 예, 제가 몇 분은 다 압니다. 중요하고 막 큰일 있으셨던 거 몇 분은 아는데 다들 이렇게 뭐가 막 힘드신 어제 막 일이 많으셨나 봐요. 예, 예. 전혀 그냥 이렇게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지금 전부 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계셔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막 죄송할 정도로 막 빨리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너무 지금 이게 말씀이 지금 사실은 깊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눌 말씀이 많거든요. 이런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라 이거.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로 갔어요. 아픈 병을 위해서 기도로 갔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아 이건 저기 좀 더 아플 것 같아. 이렇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아플 것 같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속으로 그렇게 느껴져도 피는 어떻게 죽으라고 간절히 살려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거기에 맞게 주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런 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많이 잘 열심히 아프랍니다. 심각하게 아플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감비아 선교사님 이지한 선교사님 아시죠? 제가 그 얘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지한 선교사님 굉장히 감비아서 오래 사역하시고 그 열문교회에서도 우리 그 지금 돌아가시는 이병인 그 성악가 그 원장님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선교 많이 하셨어요. 병원도 세우고 이지한 선교사님 거기서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말라리아로 그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죽게 되어져서 정말 그 선교사님은 주님 부르신 줄 알았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선교사 부부인데 죽을 때 그래도 잘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믿음대로 믿음 갖고 잘 죽으라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부인한데 믿음으로 끝까지 잘 죽어야 된다고 잘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화딱지가 나왔고 화가 나서 나서버렸답니다. 아프다가 그냥 일어났대요. 예. 이런 지금 말을 근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전 선생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알고서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거기에 맞게 중보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달라고 열심히 고쳐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가 또 역사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고 저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것이 더 강력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게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 1310 방송에 이제 그 설교 방송에 나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제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은 믿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불교도 믿고 교회도 믿고 막 온갖 걸 다 믿으시는 그냥 잡으려고 해서 잡는데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영적인 분들이 다 느낄 거예요. 아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나아질 것 같다, 살 것 같다, 고쳐질 것 같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 이거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기도 어떻게 해요? 당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어떻게 간절히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기도를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에 맞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맞게 다른 기도를 해야 돼. 준비하게 그 영혼이 일어나고 살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상담도, 권면도, 우리 예배드리는 것도, 승리는 것도, 봉사는 또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실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캐치하면서 거기에 맞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움직이고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먼저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렇게라도 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잘못했나? 집에 가서 회개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결정 그러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아니고 파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끌어가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도록 그렇게 해서 함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